날씨가 정말 시원해지고 이제는 짧은 옷이 입기가 힘들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피부로 선선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오늘은 참 기분이 이렇게 바깥에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서 혼자만 즐기기가 아까울 정도로 시원한 공기를 맡고 있는데 어찌나 그리 시원한지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좀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시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좀 축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또 한 3일간 얼마나 답답하고 먹먹하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앞날이 잘 안 보여서 정말 영혼의 마음이 끓어오르는 일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 앞뒤 좌우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영혼이 시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시원해지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시원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바람을 쐬는 시간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쐬지 않고 돌아가면 이 예배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인사대로 우리의 영혼은 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지난 6월 29일에 엘리야,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을 안 해주시는 게 저는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후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 말씀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다른 길로 왔다가 다시 오늘 엘리야로 돌아왔는데요.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내어서 엘리야 선지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 주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제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한 2달도 넘게 말씀을 새벽 예배에도 하고 이제 토요일 날쯤에 한 번만 더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오랜 동안 나누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봤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박은태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는 그 특별한 그 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성경들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게, 시간이 많으신 분들, 여유가 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큐티하고 하루하루 성경 읽어갈 줄 아는데요. 그런 것들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엘리야를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시려면 열왕기상 최소 16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는 읽어놓으시면 엘리야가 누군지 여러분들 미리 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낡은 책에 먼지를 틀어내면서 찾아내어 읽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약 이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성경의 인물인 엘리야를 굳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들추어내서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한 30년 전에 우리의 인생에 지나갔던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들추어내는 일 같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3000년의 이 시간의 배경이 있었던, 마치 낡은 먼지가 쌓여서 정말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은 이 한 사람을 우리가 굳이 다시 꺼내어서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엘리야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엘리야를 다시 좀 이 시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좀 엘리야를 다시 좀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엘리야가 살았던 배경을 오늘 함께 좀 잠깐이라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통일 왕국인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의 시기를 지나서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이 갈라져 있었던 분열 왕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잠깐만, 길게 안 봐도 됩니다. 지도를 한 번만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시면 불을 한번 잠깐만 꺼주시겠습니까? 분홍색 색깔 보이시죠?
분홍색 색깔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10개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 지파입니다. 이 분홍색. 그래서 수도는 베델, 실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가 수도고요. 남왕국 유다는, 유다 보이시죠? 밑에 약간 녹색의 색깔을 띠고 있는 유다, 거기가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 두 지파로 이루어져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불을 켜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이 이스라엘 슬픈 역사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마치 북극성과 같이 밝게 떠올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대였기에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엘리야를 만나는 것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6장을 조금만 우리가 읽어보아도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하고 비참한 시기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솔로몬 왕이 죽은 지 58년이 흐른 뒤의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왕이 몇 번 바뀌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7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7명의 왕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58년 동안 7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험악한지 모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7왕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모두 다 사악한 왕들이라고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로보암 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왕인데요, 이 여로보암 왕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세워두고 예루살렘 위에, 다른 하나는 저 북쪽에 단에다가 세워두고는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하여 낸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2번 그곳 산당에 가서 황소가 세워져 있는 산당, 자기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흩어져서 북쪽에 사는 사람은 단에, 여기에 좀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못 가게 하려고 그 2마리 황소를 지어놓고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꽉 잡고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또한 여로보암 왕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도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 왕부터 문제 아닙니까? 여로보암 왕을 이어서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6 왕을 향하여서 성경은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살았던 시기에 동시대 왕인 아합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사이에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있었던 그 시대의 왕 아합 왕인데요, 그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합은 자신 앞에 지나갔던 그 모든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합은 시돈의 엣발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요, 바알은 살아있고 여호와는 죽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알은 살아있고 여호와는 죽었다. 그리고 시돈 땅에서 더 놀라운 것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몇 명입니까? 850명을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칼로 죽인 사람이 바로 이세벨 선지자입니다. 이세벨 여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살아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타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바알신의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바알신은 한마디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풍요의 신이고 황금의 신이고 쾌락의 신입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 황금의 신이고 쾌락의 신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를 대표하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3000년 전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북왕국에 퍼뜨리고 있는 신이 바로 황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를 지향하는 바알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신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던 시절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엘리야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합니까? 아닙니다. 홀로.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홀로 일어나서 바울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하는 그 왕과 여왕의 그 말에 대적하여서 홀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합니까? 저는 오늘날의 시대가 3000년 전에 바알을 숭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면 다 되는 황금 만능의 시대, 인간의 쾌락만이 추구하는 쾌락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였던 3000년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북왕국 이스라엘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지만 바알과 유사한 그 신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적 사조 속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 정의, 평등, 용기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절대적인 진리가 설 자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바알의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날은 바알의 시대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터, 우리 남편이 일하는 삶의 근무 현장이 바로 바알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엘리야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떠합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다시 살펴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일어나 두루 다니며 살피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알을 향하여 도전장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바알의 요소들이 은근히 흘러 들어와 있다면 그것에 신앙의 도전장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알에 대해서 대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바알을 제거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기고 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엘리야를 이제 따라갈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알의
반기를 들고 그것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바알신을 앞세워서 자신의 아내 이세벨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온 땅을 더럽혔던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감히 도전장을 던지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엘리야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여러분들 17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보통은 아버지가 누구고 그 집안의 사람이 누군지 다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길앗의 우관 자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유력한 집안의 가문도 아닌 아주 깡촌 중에 깡촌 길앗 디셉 출신인 이 사람이, 이 엘리야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감히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대부분 이 엘리야의 고백을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갑니다. 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보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17장 1절은 우리가 쉽게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1절만큼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이 고백은 엘리야의 생명을 건 고백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세벨 여왕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은 누구라도 쉽게 죽이는 아주 포악한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한 것은 이 목숨을 건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선포는 엄청난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죠. 특별히 건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서쪽에 이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바다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그것이 이슬이 되어서 아침에 내리면 건기에는 비가 안 와도 그 이슬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퍼붓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완전한 가뭄, 이제껏 보지 못한 가뭄, 경험치 못한 극심한 가뭄을 오늘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의 신을 믿고 내세우는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에게, 곧 비의 신인 바알에게 오늘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쉽게 설교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전체를 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삶의 전체를 걸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자신의 삶의 전체를 걸고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한낱 깡촌 중에 깡촌 출신인 이 엘리야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넘쳐난 것일까요? 어떻게 이 엘리야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17장 1절을 읽으면서 이 엘리야의 믿음의 용기, 성경 앞으로 뒤로도 엘리야를 쭉 살펴볼 텐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용기를 엘리야가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용기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병중에 있어도 담대하고,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이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도전장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 이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엘리야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사람의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올까요? 오늘 우리 바알과 아합, 이세벨에게 목숨을 건 믿음의 도전장을 내던진 엘리야의 용기의 권한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말씀의 지혜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용기는 바로 기도에서 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용기는 바로 기도에서 왔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여기는 그대로 표시해 두시고요, 지혜롭게 이렇게 또 표시해 두시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오늘 대단한 용기의 사람 같아 보이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슴을 대고 이야기, 나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시죠. 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래요. 잘 무너지고 잘 흔들리고 연약하고 염려 하나 때문에 흔들리는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를 앞으로 살펴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시도하였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용기는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의 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엘리야가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3년 6개월 3년 6개월 기도했는데 이상한 것은 열왕기상의 개월수와 야고보의 개월수가 다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시죠. 말씀에는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아까 우리 표시해 두었던 대로 가서 한 장을 더 넘어가면 18장 1절이 있죠. 18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17장 1절에서 만나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시점에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 똑똑하시네요. 근데 6개월이 어디 갔습니까? 3년 6개월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6개월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 또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25절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찾은 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물론 예수님 쪽이 맞는 거겠죠. 야고보도 맞고. 근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는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6개월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6개월은 어디서 찾아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영적인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만나기 전 6개월 전부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6개월 전부터 이미 기근이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6개월 전부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비의 신 이 바알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형식적인 기도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용기는 기도에서 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형식적인 제가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7장에 보시면 간절히, 영어로는 fervently, 이것은 뭐냐 하면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뜻입니다. 온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아합 왕과 잔인한 이세벨 여왕 앞에서도 엘리야가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힘의 원천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엘리야는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알신에게 도전장을 내던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 당신께서 가장 연약하고 피곤하신 중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홀로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홀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홀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대표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3년 동안 그 피곤하고 힘든 세상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지치고 상하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린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새 제자들 데리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갔습니다. 근데 새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수님과 깨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기도할 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도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그 잔을 받고 나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연약한 그 모습이 아니라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는 담대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형장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용기는 바로 기도해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병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연약한 분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등말 후에 저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는 회복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들이 목삼동, 모기동, 양천구까지 우리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당분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모기동, 목삼동, 양천구. 아직 서울까지는 우리가 커버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모기동, 목삼동에 몇 명의 주민이 있는지 아세요? 그 우리 잠정적인 전도 인원을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5만 5천 명. 자, 5만 5천 명 우리 전도 대상자고, 우리 교인 수는 몇 명이다? 우리 교인 수는 200명입니까? 또 헷갈리시네. 우리 교인 수는 5만 5천 명입니다. 이곳에 안 들어왔어도 5만 5천 명이 우리의 잠정적인 교인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는 이와 같이 이러한 모기동, 목삼동, 양천구의 도전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지식.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이라는 그 문구, 엘리야에게는 여호와는 살아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이 엘리야에게는 여호와는 살아 계신 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아무리 하나님은 죽었고 바알만이 살아있다고 있다고 하여도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알미, 엘리야의 용기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고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침상에 누운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 상한 자를 그 마음을 붙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가장 연약한 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저는 배전사님의 설교 가운데 시편 말씀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가장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아셨습니까?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능력 있는 원자밭 폭탄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인생에서 지이고 어렵고 힘든 연약한 영혼이 주님의 성전에 와서 엎드릴 때 그것이 핵폭탄과 같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성경을 볼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드릴 때도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갈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연필이 있는 분은 그냥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3편 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다윗은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천만인보다 더욱 강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에 7배나 더욱 뜨거워진 불뭇불 앞에서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않을 하실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2016년 남아있는 이 시간,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하고 힘써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용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에서 엘리야의 그 용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살아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 NOW가 무슨 뜻입니까? Now, NOW,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now,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모태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24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제 삶의 시간에 가장 취약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 언젠가 하면은 이 주일날, 화요일부터 주일날까지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성령이 충만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성도들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 중에 제일 취약한 시간이, 하루를 딱 끝내놓고 자기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이 마귀가 잘 틈탑니다. 생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살아가야 제자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에 나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기력한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실패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병sek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직장과 사업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now,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외쳤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여러분들 엘리야 이번 주에 남아있는 한 3일 주일 때까지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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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사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 안 해도 되고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가 어떻게 이와 같이 담대하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바알신에게 믿음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두 무릎 곧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고요. 엘리야의 믿음은 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용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속에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Now, NOW,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믿음의 사람의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주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신령한 지식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전에 기도로 우리와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나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연약한 육신의 몸에 겉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이 떠나고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나야 다리의 연약함, 허리의 연약함, 아무나야 기관의 연약함,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나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무나야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도전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3일도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